파송 선교사 이야기 6번째. 물김치를 좋아하는 친구. 최승미 선교사, 한국미랄 태국지부 큰빛 복지선교센터. 잘 익은 물김치에 국수 한 그릇 말면 멋진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다른 반찬 없이도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이 흡족해집니다. 요즘 태국은 우기입니다. 더운 열기에 습도까지 더해져 밖에 서 있으면 땀이 줄줄 흐릅니다. 덥고 습한 날씨 탓에 한국 물김치가 그립다는 친구를 태국에서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삐아입니다. 아짠, 선생님, 목사님을 부르는 말. 삐아는 송태규 선교사의 오랜 친구입니다. 태국 피사룰록에 있는 라차파 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입니다. 2011년에 아짠 삐아를 처음 만났습니다. 남서울 은혜교회 청년부와 함께 큰복터로 비전 트립을 왔습니다. 다양한 카농, 태국 과자 등의 간식을 아우르는 말. 잔뜩 사와서 먹어보라며 챙겨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큰복터에 방문할 때면 일부러 찾아와서 안부를 전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오래 사귄 친구처럼 한국에서 온 손님을 살뜰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송태규 선교사와 정답게 친구로 지내며 두터운 신뢰를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아짠삐아는 정년퇴임을 하고 고향인 치앙마이에서 지냅니다. 항암 치료 중이라 몸과 마음이 고단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치앙마이에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연락을 주었습니다. 저희도 설레는 마음으로 아짠 삐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얼마 전에 만난 것처럼 여전히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맛있는 태국 음식과 과일을 앞에 두고 안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가 무르익을 즈음 날이 어두워져 돌아왔습니다. 보름쯤 지나 우리 집 근처 병원에 왔다며 잠깐 들렀습니다. 아이들도 줄곧 아빠, 엄마와 있다 태국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보니 기분이 좋은지 희죽희죽 웃습니다. 한국에 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무척 그리워합니다. 조금 더 보고 싶어 이번엔 날을 잡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매번 먹을거리를 챙겨준 고마운 손에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짠삐아는 한국 음식 중에서 물김치를 가장 좋아합니다. 항암 치료로 입맛이 없던 터라 물김치 생각이 간절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김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음식은 가장 근원적인 형태의 위안거리다. 쉴라 그레이엄 라는 이야기를 실감하길 바라면서요. 코로나 때문에 다시 칩거하는 유하 미나와 아침 일찍 시장에 갔습니다. 땅이 다르니 무와 배추, 고추와 생강의 맛도 다릅니다. 정성껏 닦고 썰고 맛보며 물김치를 한가득 담았습니다. 아짠삐아가 기억하는 맛이 날지 조마조마해서 자꾸 통을 들여다봅니다. 하룻밤 지나니 벌써 방울이 보글보글 올라오고 익은 냄새가 납니다. 김치거리와 같이 샀던 호박으로 후다닥 호박죽도 끓였습니다. 아이들에게 태국 전통옷을 입혀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짠삐아가 멀리서부터 뛰어나옵니다.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 얼마나 재미나게 놀아주는지 모릅니다. 태국 쌀국수와 물김치를 한 상에 올리고 밥을 먹었습니다. 한국에서 먹었던 그 맛이 난다며 환하게 웃습니다. 항암 치료로 고단한 몸과 마음에 작은 기쁨이 전해져 감사했습니다. 집 근처 댐과 과일 농장에서 놀다 돌아왔습니다. 물김치를 좋아하는 친구 덕분에 반짝이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태국에 오면서 우리 가족이 품었던 기도가 있습니다. 이 땅의 장애인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는 태국인 친구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먼저 믿을 만한 이웃이 되길 바랐습니다. 막힌 담 같은 코로나로 누군가와 어울릴 길이 없었습니다. 아짠삐아는 비온 하늘에 뜬 무지개를 우리 가족과 함께 보고 싶다고 동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무지개를 무척 좋아하는 유하와 미나가 무지개처럼 웃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무리 힘겨워도 같이 바라볼 무지개는 기어코 떠오릅니다. 장애인과 더불어 샬롬을 바라며 이곳에 온 우리 가족, 아짠 삐아에게 배운 우정을 샬롬에 담아 나누면 좋겠습니다. 무지개와 물김치의 어울림처럼요. 다시 안부 전할게요. 장애인 사역 이야기 64번째. 그런 날의 그리운 단단한 공감. 김민수 선교사, 태국 큰빛복지선교센터 미랄사역연구소. 장애인 부서의 8월은 여름 캠프를 다녀온 이야기로 왁자지껄했습니다. 주일마다 길어야 80분 정도 함께 했는데 몇 날 며칠을 여행하느라 돈독해졌습니다. 전보다 끈끈한 동지에 가족애를 나누었고 심지어 전우애까지 생겼습니다. 2021년 8월은 여느 날보다 더 낯섭니다. 온라인으로 캠프를 진행하느라 부서마다 갖은 수고를 다했습니다. 산과 강과 바다에서 여행한 날들이 사무치게 그리웠을 테고요. 온라인 캠프 유형은 부서마다 비슷합니다. 캠프 주제에 맞춰 예배를 드립니다. 집에서 체험할 수 있는 활동지와 물품을 미리 보냅니다. 예배 후에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활동 영상으로 제작합니다. 최대한 가정에서 캠프 기분을 내도록 애씁니다. 일반 주일학교와 장애인 부서 모두 온라인으로 캠프를 진행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보호자의 몫입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미디어 화면 앞에서 감당해야 하는 몫이 크고 고됩니다. 어느 장애인 부서는 비슷한 유형의 온라인 캠프를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보호자의 몫을 고려해서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가정만 집으로 찾아가는 2시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교역자와 담당 교사, 활동교사 3명이 집으로 찾아갑니다. 방역 상황을 준수해서입니다. 캠프 주제에 맞춰 집 안에서 예배와 활동을 진행하며 어울립니다. 보호자는 집 밖에서 2시간 동안 자유시간을 보냅니다. 경우에 따라 약간의 여가비를 지원합니다. 반응은 좋았지만 코로나 상황이 다시 나빠져 일시 중단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가을과 겨울에도 집 안과 밖에서 제법 괜찮은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짠하고 서글프고 안쓰러운 길을 걷습니다. 시인 김경근이 이야기하는 눈물을 감추지 않고 그냥 쓰러져 펑펑 울고 싶은, 아무런 이유도 필요 없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냥 한바탕 울고 나면 괜찮을 것 같은, 어느 가슴에 파묻혀 어느 어깨에 기대어 자고 깨어나듯이 그렇게 울고 일어나고픈, 그렇게 가슴이 그리운, 그렇게 어깨가 그리운 그런 날입니다. 집에 거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장애 자녀와 함께하는 보호자와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몫에 닿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압니다. 부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적습니다. 방역 상황에 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디어 화면 앞에서 무단히 애쓰는 보호자의 몫을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절실히 필요한 것은 단단하고 지속적인 공감과 연대입니다. 공감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던 강연 프로그램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 10년이 되었습니다. 세바시를 시작한 구범준 PD는 처음에는 반경 10m라도 바꿀 수 있을까 싶었는데 10년 동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느리지만 꾸준한 배움이 성장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더 많은 세바시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세바시는 최근에 강의를 넘어 누구나 배우고 가르치며 소통하는 세바시 랜드를 열었습니다. 세바시를 처음 접했을 때
장애와 관련한 내용이 있기를 바랐습니다. 반가운 삶과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 접했고 그 중에 몇을 소개합니다. 제목과 짧은 한 문장만으로 그와 내가 어딘가 이어져 있다는 연대감을 가졌습니다. 조금 더 고단해질 코로나 시대 장애인 사역 현장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심정과 보호자의 몫이 깊이 고려되길 바랍니다. 어떻게든 지속적인 공감과 연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추천 강의, 유튜브 검색,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반대하기, 배복주 장애 여성공감 대표, 671회, 내 삶은 망했다고 생각하는 당신에게, 이원준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 971회, 장애인도 공연을 보고 싶어 하나요? 고은영 스튜디오 뮤지컬 대표, 987회, 조금 특별한 아이가 엄마에게 알려준 최고의 인생 교훈, 최유진 작가, 1126회, 제 특별한 아들은 나를 엄마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기적의 삶을 사는 방법, 박위 유튜브, _위라클, 크리에이터, 1128회, 모두의 삶의 기적은 반드시 함께합니다. 진짜 나로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의외의 방법,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1179회, 노력으로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것, 지금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장애인이 유튜브를 왜 하냐고요? 그냥 재미있으니까. 김지우 굴러라 구루님, 스튜디오 구루, 1291회, 내 상황을 극복하라고 원하는 당신에게. 나의 장애는 내 인생의 플러스 알파이다. 이진영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 1293회, 우울한 삶과 행복한 삶을 결정하는 것. 장애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현아, 가수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 1299회, 왜 장애인인 나를 사귀냐라고 여자친구에게 물었다. 예상치 못했던 그녀의 대답. 당신의 아이와 걸음걸이를 맞추고 계신가요? 김주옥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 1301회, 장애인이 특권입니까? 우리 가족을 울린 벽보를 보고 한 행동. 최고의 하루를 사는 거야. 홍원기, 미랄 두레학교 중학교 3학년, 유튜브 채널 요니와 치에, 1340회, 우리 아빠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시력을 잃고 10년 동안 내 곁에 사람들이 깨닫게 해준 진실. 허우령 유튜브 채널 우령의 유디오 크리에이터, 1370회, 하루아침에 시력을 잃은 내게 친구가 한 말. 미라의 서평 두 번째, 1분 게임,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장애인식, 안재영 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한사랑부. 제목, 프랭크 루박의 1분 게임. 저자, 프랭크 루박, 1884년부터 1970년. 선교사이며 문맹자들을 위한 사도로 불리는 영성가. 출판 2015, 더드림. 주요 내용. 많은 그리스도인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적다. 생활에 대한 염려와 온갖 잡념,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을 하느라 정작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은 하루에 몇 분이 되지 않는다. 이 책은 우리가 1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는지를 게임처럼 해보라고 도전한다. 이 책을 읽은 수많은 독자는 1분 게임을 통해 패배가 승리로 바뀌고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1분 게임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애녹만큼이나 오래된 방식에 붙여진 새로운 이름인 셈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삶의 방식이기도 하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연습이라는 걸 즉각 알아챌 것이다. 이것을 게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유쾌하고 신나는 영성 훈련이기 때문이다. 이제 로렌스 형제처럼 깨어있는 시간의 각 분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 적어도 1분에 한 번씩 기억한다면 1시간 동안 총 몇 분이나 하나님을 기억하는지 시도해보라. 다시 말해서 적어도 1분당 1초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다. 1분 게임을 시도해보면 몇 초 동안은 비틀거리며 서 있지만 이내 힘을 잃고 주저앉고 만다. 그러나 새롭게 시도할 때마다 우리는 좀 더 잘하게 되고 언젠가는 하루에 90% 정도까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때로는 길을 걸어가면서 오른쪽에는 내가, 왼쪽에는 보이지 않는 친구인 예수님이 있다고 가정하며 그분과 나란히 걷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러면서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을 위해 속으로 그분과 대화를 나누라. 사랑하는 주님, 지금 우리 곁을 지나가는 저 남자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예수님이 대답하셨을 법한 얘기를 혼자 조용히 속삭이라. 누구나 주님을 더욱 가깝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을 개발하면 된다. 현재 보이는 상대방의 모습과 함께 예수님이 앞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모임이나 군중 속에서 조용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기회가 생기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훌륭한 사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위의 내용을 그대로 실천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천국을 맛보게 될 것이다. 아름답고 멋진 것이 보이면 이렇게 질문하라. 사랑하는 주님, 이것들을 통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건가요? 물론 우리가 주님의 대답이라고 추측하는 생각이 항상 옳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주님의 대답이라 확신이 들 때가 꽤 많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그런데 그 대답이 옳은지 그른지에 너무 신경을 곤두세울 필요는 없다.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얻는 가장 큰 유익은 그분과의 친밀함이다. 무엇보다 감격스러운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그분의 모든 속삭임에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 생각 속에 거하시고 손이 닿는 곳에 계시고 우리의 음성으로 이야기하신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과의 동행을 너무 차원 높은 일로 생각하거나 일상의 모든 기쁨을 하나님과 나눔으로써 자신만의 은밀한 즐거움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우리 행복을 죽이는 킬러라니 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오해인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신나고 즐거운 일은 없다. 이 책은 필리핀 선교사였던 프랭크 루박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 그의 삶과 사역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하게 바뀌었는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짧은 소책자이다. 어떤 모임에서 이 책을 읽었던 그 1시간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갑자기 내 옆과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의 임재를 눈물이 날 정도로 강렬하게 느꼈기 때문이다.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을 만날 때 항상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상태로 만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럴 때는 내 본성적 성질과 관점, 그리고 배웠던 것들을 아무 감정과 결단 없이 그들을 만나게 된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섬김과 삶의 태도가 갑자기 떠오르는 순간이 있어서 나의 생각과 태도를 급히 수정할 때가 있었다. 내가 만나는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내 옆에 계신 주님께 물어본다면
주님은 언제나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것 같다. 예전에 읽었던 성경이나 책, 그리고 존경했던 선배 사역자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말이다. 1분 게임을 하듯이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하는 습관은 내가 만나는 이들과 섬기는 사역을 가장 복음적인 방향으로 인도한다. 미라의 가족 이야기. 장애 학생들과 더불어 행복했던 38년 교직 생활을 회고하며 김용한, 용인 강남학교 교장. 먼저 지난 38년간 특수교육 현장에서 장애 학생을 교육하고 학부모들에게 자녀 양육의 멘토 역할로 동료 교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교직 생활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재수생 시절을 거치면서 새로운 다짐으로 특수교육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대학교 특수교육학과 후배이며 지금 아내가 된 신경남 선생의 권유로 대학원을 마친 후 26세 때 뒤늦게 군에 입대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 훈련소 교회의 첫 예배에서 소금과 빛에 대한 설교는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다. 그래서 복직 후 특수교육교직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참된 소명으로 여기며 장애 학생과 그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 대학 졸업 후 첫 근무교인 대구 보명학교는 대구대학교 부속학교로서 1967년에 개교한 우리나라 최초의 지적 장애학교이다. 당시 낙후된 교육 여건 속에서도 교사들은 자부심과 열정을 갖고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 학교 단위 기초 교육과정을 만들고 교재와 교구도 손수 제작하였다. 하지만 특수교육 관련 자료가 부족하고 효율적인 수업 전개와 학생 생활 지도 방법을 잘 몰라 당황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선진 특수교육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결심하고 틈틈이 일본어 공부를 하였다. 처음 일본 유학의 꿈을 갖게 된 계기는 대학 시절 들었던 쇼지 사부로 박사의 특강에서 의학에는 한계가 있으나 교육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말에 공감하면서였다. 1990년 3월 국립한국선진학교 개교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그 이듬해 일본 문부성 초청 교원 연수 유학시험에 합격하였다. 1년 6개월 동안 츠쿠바 대학 심신장애학계에서 특수교육 이론 공부와 함께 특수학교 및 재활 관련 기관들을 탐방하면서 장애학생 교육의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 유학의 경험은 이후 한일 특수교육 교류의 창구 역할로 활동하게 되었고 특수교육 현장에 필요한 7권의 번역서를 출판하는 기쁨도 누렸다. 귀국 후 연구부장으로서 교육부 지정 시범학교의 연구 책임을 맡아 전공과 운영 방안과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전국으로 보급했던 일도 큰 자긍심으로 남아있다. 2001년 3월 국립학교에서 미랄학교 교감으로 옮기게 된 것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교육활동을 실천하고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믿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이었다. 전교생의 90%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었기에 개교 때부터 전 교직원은 매일 아침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회의실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의 변화와 안전을 지켜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미랄학교에서 17년 반 동안 교감으로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격려하며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일본 자매학교들과의 교류 및 네팔, 태국 등 제3세계의 특수교육을 지원하면서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위상을 높이며 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었던 점은 나의 교직 생활에서 정말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2018년 9월 강남대학교 부속 특수학교인 용인 강남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였다. 이곳에서 경천 애인의 강남대 건화 기념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더불어 행복한 학교라는 목표를 세우고 교직원들과 함께 38년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었다. 어쩌면 10년 전에 강남대 실천신학대학원에서 복지 성교학을 전공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용인 강남학교 교장으로 세우시기 위해 섭리하신 일이라 생각하니 감격스러울 따름이다. 그래서 교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교직원들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요즘은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려고 줌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지난 3년간 125회의 영성 자료를 준비하면서 내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올해 개교 10주년을 맞이한 용인 강남학교는 이제 강남대와 협력하여 용인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특수교육을 선도하는 거점 학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특히 작년에 설립된 그리다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은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자녀들과 함께 꿈과 미래, 희망을 설계하며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퇴임 후에는 우선 평소 찾아뵙고 싶었던 은사님과 특수교육 동지, 그리고 사랑스러운 제자들을 만나기 위한 국내 여행을 즐기고 싶다. 또한 지난 38년간 교육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사례와 감동적인 일화들을 모아 책으로 엮어보려고 한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상황이 좀 안정되면 그동안 방학을 활용하여 단기 선교로만 봉사해왔던 네팔, 중국,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 국가들의 현지 특수교육 교사 연수와 장애인 재활복지 컨설팅을 위해 복지 선교팀을 조직하여 중장기적인 교육 실천을 단계적으로 이루어가고 싶다. 끝으로 특수교육 현장에서 장애 학생들의 교육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고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딛고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준 여러 동료 선생님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한다. 장애인 사역자 이야기. 내 삶의 동반자. 미랄, 전남 미랄 강영태 간사. 취재 이석희 간사. 한국 미랄 선교단.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장애인에게도 나누어 주기를 쉬지 않는 이가 있다. 바로 전남 미랄에서 미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강영태 간사이다. 나에게 하나님은 사랑이며 부족함 없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강영태 간사의 삶과 사역 이야기를 미랄보에 담았다. 어떻게 장애를 겪게 되셨는지요? 저는 후천적 시각 장애인으로 어렸을 때는 몸이 약하여 자주 넘어졌는데 자주 머리를 다쳤습니다. 그러던 20대 초반 집안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에서는 찢어진 곳만 봉합하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 후 점점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안경점을 찾아 시력만 교정하기를 반복하다 20대 후반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 후에야 병원을 찾았지만 그때는 이미 시신경이 끊어져 손 쓸 수가 없었습니다. 미랄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중학교 시절 살던 동네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교회를 수리하는 일을 도와주다가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앙 없이 다녀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완전히 시력을 잃게 되었고 그로 인해 방황하며 집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우연히 라디오를 통해 시각장애인 협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협회에서 미랄 선교단 수화 점자 교실을 소개받았습니다. 미랄 선교단과 본격적인 인연은 1988년 처음 참석한 여름 사랑의 캠프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1989년 1월 서울에서 열린 미랄 총회에 전남 미랄 간사님의 권유로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총회를 마치고 혼자 복귀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걱정과 두려움으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시도하게 되었고 그 과정 중에 생각하지 않은 도움의 손길을 만나 무사히 귀향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교회의 목사님께 내가 겪은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하나님의 계획과 동행하심이었다 말씀해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랄에서의 사역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미랄 사역은 1992년 당시 전남 미랄 선교단의 단장님이셨던 노유복 목사님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랄 선교단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 역할로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의 발굴과 장애인 서비스 지원 연결, 시각장애인에게는 동료 상담을 하며 장애인과 후원자 간의 1:1 결혼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어울리며 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만남이 계속되다 보니 미처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들의 속마음도 듣게 됩니다. 그 중에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은 주위에 알려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글을 배우기 원하는 장애인에게는 자원봉사자를 연결, 한글을 깨우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쇼핑이나 야외 활동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친구를 연결합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이기에 이들에게 직접 해줄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고민을 듣고 서로 이야기하고 스스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사역을 꿈꾸고 있는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맡겨진 일에 정성을 다하며 비장애인들이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도 장애인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것도 있으니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나에게 미랄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나를 장애인이 아닌 한 명의 인격체로 받아주어 절망적으로 살았던 장애인의 삶에서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사는 장애인의 삶으로 바꾸어 나눔을 알게 해준 삶의 동반자입니다. 8월 미랄보 기도 제목 대한민국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법률 제정이 이뤄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한국 미랄 선교단 1.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2. 한국 미랄 선교단 출판부에서 나오는 책이 장애의 이해를 돕고 장애인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 코로나19의 재유행과 무더위 속에서 단원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지내도록 기도해 주세요. 열방, 태국, 미랄복지 선교관을 건립 중입니다. 우기로 비 오는 날이 많은데 기초공사가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고 1, 2층 공간 활용에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중국, DB의 대학 등록이 순조롭게 되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탄자니아, 이재욱, 조진아 선교사가 아들 장원이와 딸 효원이와 함께 잠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머무르는 동안 한국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일본 선교를 시작했던 1세대의 연로함으로 사역을 이어갈 2세대가 일본에 일어나야 합니다.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수할 수 있는 2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팔, 코로나19와 멜람치 수해로 고통당하고 있는 네팔 장애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허락하셔서 위로, 소망, 믿음을 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단원, 박웅광,
당뇨로 치아가 좋지 않습니다. 치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주은. 아토피가 완화되어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세요. 최종천. 어머님이 식도염과 허리, 다리 통증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박치훈. 신장 기능이 나빠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장 공여자가 나타나 신장 기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미랄 뉴스. 한국 미랄 선교단. 한국 미랄 선교단 미랄 출판사에서 장애인 선교 사역과 장애인 선교사들의 사역을 돕고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한밀 플러스를 열었습니다. 미랄 출판사의 서적과 기독교 용품 및 생활용품, 그리고 평안 미랄 복지재단에서 생산하는 원두 커피 등을 취급합니다. 2. 7월 22일 사역자와 SIW 단원은 한국을 방문 중인 선교사님과 줌으로 선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N국, K국, R국. 3. 한국 장애인 선교단체 총연합회에서 KF94 마스크를 후원받았습니다. 한국 미랄 연합회, 평안 미랄 선교단. 1. 평안 미랄 복지재단 카페에서 7월 8일 평택 지역 모임을 가졌습니다. 2. 7월 13일 안성 지역 모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4단계로 많은 분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더욱 깊은 교제와 나눔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3. 7월 14일에서 15일 평택역에서 시민들에게 마스크와 미랄부를 나누며 선교단과 복지재단을 홍보하였습니다. 4. 8월 평택, 안성, 송탄 지역 모임은 한 달간 방학을 합니다. 의정부 미랄 선교단. 1. 8월 5일 목요일에 의정부 미랄 선교단이 줌으로 2학기 예배를 시작합니다. 제주 미랄 선교단. 1. 제주 영락교회 농아부 담당 김승환 전도사가 독거 농노인을 돕는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해 제주 미랄에서는 발달장애인 딸과 두 분이 살고 있는 농노인 김미 집사님께 매월 5만 원씩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워십 라이프 노트. 언택트 시대 온택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흔적을 기록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진정한 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 미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을 돕고자 작은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6장 9절. 서먼 노트. 말씀의 은혜를 기록합니다. 프레이 노트. 기도의 제목 그리고 응답을 기록합니다. 땡스 노트. 순간순간 도우시는 감사의 은혜를 기록합니다. 큐티 노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삶의 실천을 기록합니다. 가격 18,000원. 4권 1세트. 5월 31일 출간. 교보문고, 알라딘, 갓피플, 두란노몰에서 판매합니다. 판매 수익금은 장애인 선교에 쓰입니다. 문의 문병욱 간사 02-3411-6896. 네이버 한밀 플러스 오픈. 한국 미랄 선교단 미랄 출판사에서 장애인 선교 사역과 장애인 선교사들의 사역을 돕고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한밀 플러스를 열었습니다. 미랄 출판사의 서적과 기독교 용품 및 생활용품, 그리고 평안 미랄 복지재단에서 생산하는 원두 커피 등을 취급합니다.